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2쪽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리는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히 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자, 우리 제가 오늘 새벽하고 그 말씀에 지금 마태복음 요 비유에 대한 13장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미리 드리는 이유가 요게 조금 오늘 굉장히 자극적인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자극을 드리려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13장을 지금 순서대로 가는데 하필 두 번째가 이거인 것뿐이니까 오늘 새벽에는 앞에를 했고 오늘 두 번째를 하고 내일 새벽에도 뭐 그 다음 거 하고 주일날 뭐 딴 거 하겠지만 어쨌든 그렇다는 걸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은 우리가 그동안 충분히 들어보고 생각해보고 나눴을 만한 얘기이기도 해요. 자, 오늘 요 말씀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요 비유는 예수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이에요. 하신 말씀이고 하신 비유예요. 자, 여기 글씨 보면 빨간색으로 되어 있거나 다른 색으로 표시되어 있죠. 이게 무슨 뜻이죠? 이 말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만 다른 색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다 똑같은 색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나 지금 웬만한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다른 색깔로 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천국의 씨를 이렇게 뿌린 한 농부에 대한 얘기인데 요 씨를 뿌렸어요. 씨를 뿌렸는데 씨를 뿌리고 좋은 밭에다가 뿌렸겠죠. 자, 밭에다가 이렇게 열심히 뿌렸는데 그 씨를 뿌려놓고 종들하고 주인하고 잠깐 잔 사이에 뭐 주인이 잤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잔 사이에 원수가 와서 그러니까 요걸 싫어하고 씨 뿌리는 것에 대해서 마음에 반대하는 자들이 와서 거기다가 가라지를 뿌렸단 말이에요. 나쁜 씨를 뿌렸어요. 나쁜 씨를 뿌려서 곡식이 아닌 다른 씨를 뿌렸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씨를 뿌렸더니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자랄 때 보니까 곡식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봤던 종들이 주인한테 막 쪼르르 달려갔죠. 도대체 우리는 분명히 좋은 씨앗만 심었는데 저것은 도대체 뭡니까? 왜 저런 나쁜 곡식들이 저기에 있을까요? 아니, 저기 자랄 때 보니까 더 빨리 자라요. 쟤하고 똑같이 자라고 곡식에 섞여 있어서 잘 보이지도 않아요. 아니, 찾는다 그래도 그게 군데군데 있는데 어딘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다 찾아갖고 뽑을까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주인이 뭐라 그랬냐면 아니야, 뽑지 마. 그거 뽑다가 멀쩡한 것도 뽑을 것 같으니까 뽑지 말고 그냥 둬. 나중에 추수할 때 그렇게 잘못된 것만 다 걷어다가 불태워버리고 좋은 알곡들만 쌓아서 창고에 넣으면 되니까 괜찮아. 조금만 같이 자라게 하고 그것만 두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한 내용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은 왜 제가 자극적이라는 얘기라고 이 말씀을 들었냐면 우리가 이 알곡하고 가라지에 대한 얘기를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불편한 얘기 중 하나입니다. 자, 왜냐하면 제가 읽었던 책 중에 대학 시절에 읽었던 책 중에 좀 저한테 충격적인 책이 하나 있었어요. 뭐였냐면 제목이 유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책이었어요. 매튜 미드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거든요. 한번 보시면 한 절반까지 충격받다가 덮어버리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그것 말고 끝까지 읽어야 되는데 끝까지 못 읽고 앞에서 빈정 다 상해하고 내가 이걸 안 읽는 경우가 있어요. 유사 그리스도인이라고 한 제목마다 알겠죠. 비슷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얘기. 너는 구원을 안 받았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맨 처음에 언급을 해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구원받지 않았을 수도 있어. 교회 열심히 다녔니? 근데 성도가 아닐 수도 있어. 그러니 한번 의심해 볼래? 라는 내용이에요.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혹시 아시나요? 예정론 아세요? 예정론? 우리가 하고 있는
칼빈주의 신학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칼빈주의. 다 이거 외국 사람들한테 가서 제가 어쩌다가 자전거를 타고 있던 한 동호인을 알게 됐는데 그 동호인이 외국인이었어요. 미국 사람. 근데 교회 다니냐고 물어봤어요. 영어로 아유 크리스찬인가? 뭐 물어봤어요. 못하는 영어니까 크리스찬 나 이렇게 뭐 패스터 막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얘기했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제 얘는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교단이 뭐니를 물어봐요. 희한해요. 교단이 뭐니라고 물어봐요. 근데 제가 아는 게 별로 없어요. 아는 게 별로 없으니까 뭐랬냐면 칼빈 그랬어요. 칼빈이즘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아들어요. 아 칼빈주의 신학 학파를 따르는 저거구나. 나도 거기야 이렇게 그 사람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이 얘기가 뭐냐면 제가 예정론이라고 하는 건 칼빈주의에 대한 그 신학에 대한 사상을 따르는 사람들인데 예정론은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받을 사람을 저 태초전부터 택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정해져 있다는 얘기죠. 누군지 알지 못하나 정해져 있다. 그러면 거꾸로 생각하면 나도 구원받지 않은 사람일 수 있다라고 하는 가정을 가진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신학적인 내용을 배우게 됐을 때 칼빈주의 신학을 배울 때 교수님한테 물어봤어요. 알고는 있으나 예정론에 대해서 알고는 있으나 분명히 교회에서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을 거다. 그러면 선택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압니까? 그것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더니 교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모른대요. 아니 그럼 모르면 어떡합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하면 좋죠? 아니 그 사람들 어떻게 대충 알고 뭐 눈치는 채야 우리가 뭐 준비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교수님이 했던 얘기예요. 그거 알 수가 없대요.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그 사람들은 교회에 있으면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할까요? 라고 했대. 그 교수님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책에도 그대로 있는 얘기예요. 뭐라 그랬냐면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교회에서 싸움을 조장하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에 어지러움을 주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이 택함받지는 않았으나 교회에 다니는 사람일 수 있다. 그 사람이 뭐 정답은 아니겠지만 이런 가정하에 만들어진 책이기도 한 게 유사 그리스도인이에요. 잘 생각해봐라. 너는 교회에 다니고 있으나 택함받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어. 혹시 교회에서 분쟁을 일으키고 있니? 혹시 교회에서 싸움을 하고 있니? 교회에서 서로에게 나쁜 말을 내뱉고 있니? 그렇다면 아닐 수도 있어 라고 하는 되게 자극적인 얘기예요. 근데 뒤로 가면 갈수록 그 자극이 아니고 어떤 얘기라면 그렇지 않다면 왜 그렇고 살고 있니? 라고 물어보는 책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너희 자신을 돌이켜보고 진짜 유사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지 말고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라 이 얘기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이 그거하고 비슷해요. 여기서 농부는 씨 뿌리는 농부, 그 천국은 좋은 씨를 뿌리는 농부, 천국이 농부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다가올 때 그냥 하나님의 나라 어떤 왕국에 대한 모습이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좋은 씨를 뿌리셨어요. 누구? 하나님의 백성들을 쭉 뿌리셨어요. 그게 교회이기도 하고 교회에 있는 각 교회에 있는 성도이기도 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잘 때, 우리가 잠깐 마음을 놨을 때, 우리의 마음이 잠깐 쉬는 그때 원수들이 와서 어떤 일을 벌인다고? 교회를 흔드는 어떤 세력들을 넣는다는 얘기예요. 이 땅에 모든 좋은 교회만 있는 게 아니고 이 땅의 교회 중에도 악한 교회를 만든다 얘기예요. 이 땅의 모든 교회 중에 있는 한 성도들과 성도들의 공동체 중에도 다 선한 이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악한 이들도 원수들이 넣는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하죠. 아니 교회에 왜 굳이 저런 사람이 교회 다니고 왜 이런 사람들이 예배당에 다녀요? 왜 이런 목사가 굳이 여기 있어야 되고 이런 성도가 여기 왜 다녀야 돼요? 이거 다 빼버리면 안 됩니까? 하나님 우리 말 똑같지 않아요? 그리고 교회에다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우리 한 교회 공동체가 아니고 전체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뉴스를 보면 터지는 문제들 있죠. 교회들 막 세습하고 막 그런 거 보면 막 속 터지죠. 막 가서 저희 같은 젊은 목사, 혈기왕성한 목사들은 막 세습해서 막 교회 성금 횡령하고 막 여자 문제 일으키고 막 이런 거 보면 가서 멱살 잡고 때리고 싶어요. 막 이렇게 말하면 조금 가서 살살 이렇게 구슬리면 달래주고 이렇게 싶어요. 너무 화가 나니까 안 그런가요? 왜 저딴 교회를 만드셔가지고 하나님은 교회를 다 욕먹게 만드십니까? 그냥
그 교회 처음부터 없게 만드시면 되죠. 아니 눈도 안 감고 주무시지도 않는 그 하나님께서 뭐하러 그들을 넣게 만드셨어요? 우리는 실수하고 우리는 실수했지만 하나님은 쉬지 않으신다면서요. 그러면 교회 안에 악한 사람 있으면 안 되죠. 이 땅에 악한 교회가 있으면 안 되죠. 하나님 왜 그런 교회 두시고 왜 그런 성도 두십니까? 라고 얘기할 때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성도를 뿌린 그 주인공은 뭐라고 한다고요? 그냥 둬라. 그냥 둬라. 왜요? 가라지를 위해서일까요? 알곡을 위해서일까요? 알곡을 위해서. 알곡을 위해서 악하지만 둬요. 다르지만 둬요. 자, 그러면 이건 진짜 악하고 진짜 없어져야 되고 택함받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문제에 여기까지 본다면 그 사람은 나중에 걸러져서 다 태워야 될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거는 진짜 근본적으로 그런 사람을 빼자는 얘기고, 그게 아니고 왜 농부는 그 사람을 빼지 말라 그랬죠? 알곡이 다칠까 봐. 우리는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게 교회에서나 모든 이 땅의 교회를 바라보는 눈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빼지 말라 그랬어요. 왜? 알곡이 다칠까 봐. 하나님은 알곡을 위해서 그들을 빼지 말라 그런 거예요. 왜? 이런 교회와 이런 성도들이 있어요. 알곡인데 가라지에 물들어서 가라지처럼 행동하는 이들이 있어요. 가라지처럼 행동할 수는 있지만 그들을 빼는 게 맞아요? 아니요. 그는 원래 알곡이에요. 자신이 가라지인 줄 알고 착각하고 행동하고 있지만 빼면 안 될 알곡이에요. 주인은 알고 있어요. 빼지 말아야 될 걸. 어떤 교회가 잘못했다 해서 그 교회를 다 무너뜨리고 교회를 다 없애버리고 성도를 다 흩어버리고 싶지만 하나님이 볼 때 그 교회의 실수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를 두라고 하신 게 예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유사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예정론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까? 그럼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눠야 될 얘기가 그거예요. 나는 과연 유사한 사람인가? 나는 알곡인데 왜 알곡처럼 생각하지 못하고 가라지처럼 생각하고 있을까? 왜 나로부터 싸움이 조장이 되고 왜 나로부터 분쟁이 조장이 되고 왜 나로부터 이런 어려움이 일어나고 있을까? 이건 성도로서 평생 고민해야 될 얘기예요. 우린 이런 얘기를 하죠. 오늘 제가 새벽 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오늘 말씀을 보실래요? 우리 13장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비유를 얘기하시며 많은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들을 수 있는 자는 들어야 되고 들어야 될 자들은 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13장의 비유를 쭉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들을 게 있는 자들이 들어야 되는 건 누구냐면 성도들이 반드시 들어야 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데 반드시 들어야 될 성도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듣고 싶을 때만 듣고 듣고 싶은 내용만 들어요. 자, 오늘 말씀이 이럴 수 있어요. 나는 아닐 거야. 나는 아닐 거야. 아니 내가 목사인데 그런 일이 있겠어? 저일 수도 있어요. 내가 가라지가 아니라 알곡인데 가라지처럼 생각을 하는 사람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나는 알곡인데 나는 확신하는데 저는 알곡 확실해요. 제가 확신하거든요. 저는 확신해요. 이거는 왜 비웃어요? 나 알곡이에요. 해가지고 자기가 알곡이고 택함받은 백성이라는 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삶을 되돌아보면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 알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난 알곡이에요. 근데 나 때문에 어떤 가라지의 역할을 할 수 있어요. 또 여기 계신 누구나 어떤 교회도 그럴 수 있어요. 이걸 잊어버리지 말란 얘기예요.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이 얘기를 할 때 나는 아니야. 왜 불편한 얘기를 해? 유사 그리스도인 책을 보면서 처음에 어떻게 이렇게 불편한 얘기 있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내가 세례받으면서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일 수 있다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뭐 사랑일 수도 있다고? 아니란 얘기잖아. 너무 기분 나빠서 덮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들려지는 성도가 돼야 돼요. 이게 들려지는 교회가 돼야 돼요. 내가 그럴 수도 있다. 내가 그럴 수도 있으니 내가 이 불안전함 때문에 혹시 누군가에게 아픔을 주는 알곡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가라지 같은 역할을 하지 않는지 내 스스로를 돌이켜봐야 되고 우리 교회를 돌이켜봐야 돼요. 근데 안 들어요. 근데 못 들어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저도 가끔 이런 말씀 듣잖아요. 이래요.
이건 내 얘기가 아니고 저 집사가 들어야 돼. 이건 내 얘기가 아니고 저 권사가 들어야 돼. 저 장로가 들어야 돼. 저 목사가 들어야 돼. 아니요. 누구 얘기요? 내 얘기요. 하나님은 어떤 알곡을 지키는 게 아니고 가라지처럼 행동할 수도 있는 나를 지키기 위해서 가라지를 안 뽑고 계신 거예요. 가라지 같은 내 모습이 혹시라도 아픔이 되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라지를, 내 옆에 있는 가라지를 안 뽑는 이유가 내가 다칠까 봐 안 뽑는 거예요. 나를 살리려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 물든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를 안 뽑는 이유가, 그 모든 잘못된 가라지를 뻔히 알면서도 뽑지 않는 이유가 가라지처럼 실수하고 있는 교회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이 필요에 의한 자극이 아니라 성도 평생의 자극이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게 진짜 중요하구나.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게 진짜 중요하구나. 내 잘못된 가라지의 모습이 있으면 다 버려야지. 우리 교회의 가라지된 모습은 무엇일까? 이걸 걸러내야지.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고민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필요할 겁니다. 아주 가라지 중에, 이런 제가 생각하는 가라지 중 하나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 혹시 어저께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모르실까 봐. 뉴스 보시면 그 조계사에서 기독교인 10명이 찬송가를 부르고 복음을 전하면서 서 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을, 답답하죠 속이. 속 터져. 저 인간들 진짜 왜 꼭 저렇게까지. 조계사라고 아시나요? 저기 인사동에 가면 조계사라는 데가 대따 큰 절이 있어요. 서울 한복판에 대따 큰 절이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큰 교회들도 주변에 많은데 굳이 그 절에 가서 기독교인 10명이 쭉 서가지고 거기서 찬송가를 부르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냐? 라고 하는 단체에서, 나름 기독교 단체에서 그 10명을 고소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같은 편끼리 저럴 수가 있냐?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여러분, 저는 10명을 비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에 대한 잘못된, 뭐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냥 어떤 실수로만 본다지만, 같이, 여기 너무 대놓고 얘기했나? 방송하고 있었네. 같이 좀 그런 데가 있어요. 여러분들 거기 찾아가셔가지고 유튜브 한번 봐보시면 한 사람이 거기서 강의한 게 있어요. 너무 대놓고 얘기했나? 방송 지워야겠다. 띠 처리하든가. 그 사람은 정말 스톤이에요. 정말 스톤헤드예요. 제가 봤던 그것만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요한복음에 대한 그 해석 주석을 그 사람이 냈어요. 강의를. 요한복음 강의도 하고, 그 평택나무 거기 그 모임에 거기서 마태복음 강의, 마가복음 강의, 마태복음 강의할 때 거기 맨 마지막 예수님 부활에 대한 그 강의를 한 내용이 거기 있어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더 웃긴 거면 댓글 보면 수천 개예요. 그 뭐라 그랬냐면 이랬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게 아니고 그의 정신이 부활했다. 만약에 장혜준이라는 사람이 여기서 죽고 사라지면 장혜준을 잊어버리고 그냥 다른 누군가를 기다리면서 장혜준이라는 사람을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그들이 말하는 부활, 가 이해했던 부활과 그 사람들이 모두 아멘을 외쳤던 부활은 뭐였냐면, 실제로 부활하지 않으시고 죽었지만 죽고 나니 그에 대한 생각이 더 커졌다. 그의 생각은 사라지지 않고 2000년 동안 유지되었다. 이게 부활이라 그랬어요. 근데 수많은 사람이 아멘을 외쳤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댓글에 당신이 진리입니다로 엄청 댓글을 썼어요. 그 사람들이 대표적인, 저는 유사 그리스도인의 단체라고 봐요. 근데 그들은 뽑아야 될 존재라고 내가 말하지 않습니다. 뽑아야 될 존재라고 우리가 쉽게 말할 수 없어요. 왜? 그들은 실수하는 중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뽑아야 될 존재라면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뽑으실 거예요. 하지만 그들을 줬던 이유는 그 덕분에 우리가 알았어요. 우리는 저걸 믿지 않는 알곡이야. 저들은 가라지구나.
아니 가라지인 척 행동하는 알곡일 수도 있어. 저들을 기다려보자. 내가 감히 판단하고 뽑아야 될 건 아니야. 이게 우리의 주어진 답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저는 한 단체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우리 안에 이렇게 신앙생활이 유지되는 성도들 간의 관계가 충분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누군가를 탓하고 그 누군가 제가 그 실수 진짜 많이 하거든요. 누군가도 막 탓하고 막 속 터진 얘기 막 하고 막 그럴 때 있어요. 근데 돌이켜 보면 나도 그러지 않을까? 나도 그러지 않을까? 지금 내가 어떤 교회와 어떤 어디서 무엇을 함께 하는데 여기가 좋다라고 말하는 이 장담과 한번 얘기하고 있지만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조심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알곡들을 정말 사랑하시는데 왜 내가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할까? 주인의 마음에 주인한테 쪼로로 달려가선 종들의 말들은 저도 했고 누구나 하는 말이에요. 저거 뽑아버릴까요? 쟤 빼버릴까요? 저거 좀 없애버릴까요? 너무나 바라는 저 어떻게 하면 좋아요? 우리는 좋은 씨앗으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존재이니 들어야 될 성도님들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알곡이지만 가라지 같은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를 뽑지 않으시기 위해 가라지를 두셨으며 나를 엎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과 하나님은 가라지를 그대로 두셨습니다. 왜냐? 나를 사랑하니까. 앞으로 성만교회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누구와 어떤 누군가에 대한 그 가라지 같은 모습이 사라지진 않아요. 세상에 완벽한 교회가 있을까요? 절대 없어요. 세상에 완벽한 성도가 있을까요? 절대 없어요. 평온하고 좋고 막 다 좋은 것 같지만 그 안에 문제 무조건 있어요. 우리가 쉬는 동안 무조건 원수는 가라지 심어놨으니까 무조건 있어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알곡이시죠? 알곡 맞죠? 알곡이죠? 알곡 아니에요? 알곡이죠? 진짜 알곡이죠? 이걸 왜 대답을 뭐 알곡이시죠? 에? 자, 지금 다 알고 계시죠? 의문이 생기십니까? 여기서 의문을 가지라고 한 얘기가 아니었는데 나는 알곡인데 가라지처럼 보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답을 보라는 건데 내가 알곡인가 가라지인가로 고민하기 시작하면 이건 끝도 없어요. 이거 아니에요? 그럼 다시 처음부터 설교 다시 할 거예요. 자, 오늘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이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확신하셔야 돼요. 알곡이죠? 알곡이죠? 네, 알곡 맞죠? 네, 하지만 가라지의 모습도 가지고 있으니 조심하시고 성만교회를 이 땅에 가장 가라지가 적은 가장 가라지의 모습이 적은 알곡 같은 교회로 세워나가는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네, 우리 기도하죠. 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먼저 기도 한번 하고 또 다른 기도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셔서 함께 찬양할 텐데요. 내 모습이 가라지의 모습이 있던들 어떻습니까? 옆에 사람이 그런들 어떻습니까? 속이 터지고 답답해 보일 수도 있지만 내가 거기에 안달한다 한들 알곡을 사랑하시는 예수님과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것보다 그들을 지켜주길 원하고 계시네요. 우리를 사용해서 찬양하면서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하나님과 그 마음이 동일한 자가 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께서 이 예배당을 우리 교회를 내가 성도로서의 삶을 바르게 세워가는 그런 기쁨이 있기를 소망한다고 우리 그 마음을 간절한 마음을 담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게